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시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목사도 교인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지가 여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웠던 분들이라면 벌써 3년, 4년째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전부터 저랑 같이 했다면 횟수로 따지자면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징글징글하게. 막 그렇게. 또 유님과 주혜님은 저희가 2년이 됐어요. 그쵸? 횟수로.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2년이 된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김혜민처럼 안 오신 분들은 아직 1년을 다 못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31일 날 줌으로 기도했었는데 그때 얼굴 뵀던 분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눈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게 다예요? 정말 다 녹아가지고 바지 젖고 이런 거 싫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런 분 있어야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아까 눈 온다 했는데 백 목사님이 아침에 새해 우리를 반겨주는 첫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마음을 다시 바꿔먹게 된 것 같아요. 그 눈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새해 신년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해왔답니다. 사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본문의 설교는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연구를 해서 준비해왔던 건데 여름에서는 한 번도 이 본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대적이고 너무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 얘기를 여름에 다 담기가 항상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작심을 하고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엘리야는 산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일까요? 일까요? 사람. 와, 사람. 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거 같으세요? 사람 같으세요? 산 이름 같으세요? 지역 이름 같으세요? 주님? 사람. 아, 그래요? 벌써 감 잡으셨구나. 이게 여러분들 사람 이름인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절절히 흐르는 뭐랄까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 그리고 또 하나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물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유대 중심적인 그것들을 저희는 반대하지만 어쨌든 성서 안에서 그 가운데 예수 탄생의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근 중심적인 어떤 이 계보를 떠나서 잠깐 믿음의 눈으로 잠깐만 이 성서를 보자면 엘리야는 그만큼 예언자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설교 때 잘 다루지 않아요. 다루게 됐을 때는 오늘 제가 하는 내용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엘리야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본문을 연구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잘 전달되길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으로 구약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잖아요. 저희들처럼 그 여성주의적이고 퀘어 프렌들리한 교회일수록 구약 말씀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박주윤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폐기되지 않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볼게요. 이 제목은요. 그림 제목이에요.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고갱이라는 화가를 아세요? 그 사람 그림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많이 보셨죠?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괜찮아요. 이 그림을 어디선가 이렇게 봤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고갱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목을요. 이래죠. 이게 저기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적었거든요. 노란색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그게 이 그림의 제목을 이 사람이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오, 맞아요. 타히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어떤 산업사회가 아닌 정말 그 원형의 사고를 하고 있는 원형의 자연의 상태로 가야겠다 해서 타히티를 가서 거기 안에서의 어떤 열정과 태양과 자연과 사람들을 맛보려고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깊은 우울감에도 빠지기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티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만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찰적이고 반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이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담은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 작품 속에서 오른쪽에 세 여인이 보이세요? 여기 보이죠? 이 여인들한테서는 뭘 받겠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세 명의 여인들 속에서는 생명의 탄생을 봤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열매를 따는 청년이 있죠. 여기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청년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열매를 따는 어떤 노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젊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옆에 한 노인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들 여기 이 끝에 지금 한 노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엉치려 있는 노인의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궁핍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됐을 때 고객이 물었었던 하이티에서 물었었던 물음을 이 시간에 한번 새해 시작에 같이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날것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엄마 배에서. 엄마 배에서 어디서 왔어요? 대전. 또 어디서 오셨어요? 흙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새해를 나셨죠? 흙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인간이에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흙으로. 흙에서 왔으면 일부러 들어가는 거, 뭐 생태적이고 좋은데요. 성경적이고. 선생님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국회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넓게 보는 의미나 좁게 보는 의미 다 다른데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 떠오르는 심상이 있을 건데 오늘 엘리야가 이 물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가져가는지를 한번 그 대예언자를 보자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제일 그 성서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은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일 거예요. 잠깐 뭐 그 TMI를 하면은 여러분들 성전 제일 크게 가지고 있었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애기 반으로 쪼갤래 안 할 때 그 재판했었던 왕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솔로몬의 궁전이 엄청나게 컸다고 막 몇 규빗이고 막 뭐 솔로몬의 성전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막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탄소 측정을 해보면은 그 탄소 측정 연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탄소 측정 연대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범위가 너무 넓긴 한데 근데 그게 솔로몬의 왕국의 터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 가서. 왜냐면 그 터전이 너무 커서. 그 탄소 측정을 해보면 그게 아합 왕 때의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 왕에 있었는데 그 왕 중에서도 세력을 굉장히 넓히고 부와 경제를 많이 가졌던 왕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아합 왕과 엘리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가 지금 우리한테 되게 유명하고 성서로도 남아있지만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큰 권력자 앞에 엘리야라고 하는 야훼 신을 믿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물을 워러라고도 하고 워터라고 하듯이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본토 발음에 가깝다 해가지고 보통 야훼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아까 또 여기 나오는 신 이름이 뭐였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도 있었어요. 신 이름이 많은 게 신이 많았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일신분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불리웠던 신이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믿고 있었어요. 이름이 야훼야. 그리고 그 아합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가까워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과 신의 싸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쟁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주목하면서 보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불말을 타고서 다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어떤 예언들이 절절히 막 흘러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속에서. 근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불수레를 또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래서 엘리야는 저기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예수처럼 올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구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재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 왜? 내 앞에서 죽어서 시체로 장사를 지내지 않았던 예언자로 유명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배자들의 폭압이 심해지는 날 엘리야가 다시 불수를 타고 나타나 억압받는 민중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염원 속에서 엘리야는 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그리고 이제 아합은요 아예 야훼를 버려버렸어요. 아합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역사상 야훼신 속에서 탄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야훼를 버려버려. 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것을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아예 중앙제의라고 하는 거, 중앙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뭘로 만들어버려? 바알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괜찮아요, 지금들? 해볼게요, 잘 제가. 그런데 그 중앙 예언자가 있고 주변부 예언자가 있었어요. 예언자 중에서도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소망교회가 있고 로뎀이 있고 여름이 있잖아요. 지금 사이즈가 딱 요건 거예요. 중앙에 있는 예언자들은 성전 속에서 제대로 된 정말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로 말하면은 엄청난 연봉과 엄청난 예전에 소망교회 목사님 벤틀리 타고 제가 있는 교회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 예언자 느낌이고 주변 예언자는 딱 저희 로뎀이나 여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딱 주변 예언자 정도예요. 이거 가난뱅이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고요, 사실. 그 거렁뱅이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였어요. 그게 주변 예언자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성서를 엮었어도 결국 중앙 예언자들의 예언서는 없어요. 주변에 있는 이사야나 엘리야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변 예언자였는데 그 사람들의 성서가 우리한테 남아있으니 구약은 또 구약된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제 다른 왕들도 맨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있어 있는데 계속 잘못을 해가지고 예언자들이 나와서 너 잘못해서가 구약의 플롯이에요, 전체적인. 그런데 아합은 스케일이 좀 달라요. 왜냐면 아예 바알을 믿게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의 신을 바꿔버리는 정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사실은 잘하는 거지. 어떤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에 있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뭐가 맺어져요? 동맹이 맺어지니까 더 큰 권력을 위해서 하는데 그 나라가 바알 국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야훼 국가라고 한다면 여기는 완전히 바알 국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버려요.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어요. 근데 페니키아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 상권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 나라의 여성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세벨이에요, 이름이. 그게 풀었으면 뭐냐면 이세바알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이름 자체가 바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Where is my prince라고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이 프린스가 바알을 얘기해요. 나의 신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바알 신이 어디 계십니까를 외치는 이름 자체가 이세벨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의 결합은 이 나라 자체가 통째로 야훼를 버리고 이제 우리는 풍요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의 어떤 권력과 경제적인 부요와 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걷게 되는, 첨단이라는 게 맞네요. 그 어떤 예각화를 점점 자본주의로 가게 하는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자기네들한테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이세벨의 권력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누가 덤벼? 계엄해버려. 그냥 밟아버려라고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세벨 역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서에서는 이세벨을 굉장히 간악하고 사악하고 막 그런 여성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세벨이 정치를 엄청 잘했던 거죠. 자기가 바알 정치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야훼 신에는 대항적이었지만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세벨의 지혜가 엄청났는데 그게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폭력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당시의 예언자 중에서 살아남은 예언자가 엘리야 말고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예언자가 죽습니다. 바알을 부정하는 모든 예언자가.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엘신이에요. 야훼를 다른 말로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엘로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구약에서 엘이 야훼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나님을 뜻하는데 아까 이세벨은 이세바알이고 엘리야의 엘은 야훼 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에서조차 얘는 야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세벨이라는 것은 바알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었던 내용은 진짜로 야훼와 바알 신의 전쟁이 맞는 거죠. 그 전쟁 속에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당시에 유행을 했었던 신이고 아합 왕이 선택한 신인데 이 사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게는 너무 삐쩍 꼴지 않았어? 근데 이제 아세라는 이런 거는 많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보지 않았어요. 여성의 그 가슴이 풍만해가지고 풍요를 상징하고 엉덩이가 엄청 커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가 가는데 얘는 뭐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두 신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장악하고 있었던 하나의 신 바알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른데 광야에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정착을 했어. 그 지역에 하고 나니까 거기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신이 별로 힘이 없어 보여. 여호와가 별로 그렇게까지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바알이랑 아세라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농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다 뭐만 해봤어? 목축을 했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노마디즘. 유목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정착을 했을 때는 어떤 신이 자기한테 이로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만 되면 사주 보러 다니고 뭐 보러 다니고 뭐 보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인들이 뭐 봤다고 하지 않았어? 뭐 봤다고? 그거 보러 다니는 거랑 똑같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신이 나랑 같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목축하는 거, 유목하는 거랑 안식일, 주일에 관련된 것은 야훼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농사 짓고 경제적 풍요를 했을 때는 바알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바알한테 열심히 절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주관은 바알이 하는 거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과 자신들의 그 어떤 그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하는 것은 이 신이니까 이 신이 훨씬 더 자기네들한테 매력적이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알이 또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한 거 좋아하시나요? 병선생님 싫어해가지고 말을 제가 원고 그대로 읽을게요. 저 다 안 읽어가고.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요. 풍요라는 말이 가진 언사에서도 그 성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잖아요.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풍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 신이 남신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이 바알이 정액을 세상에 뿌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액을 받아서 생명이 탄생한다고 생각해서 신과 대지가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그 신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신화 자체가 이제 제의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의라고 했을 때 그런 세레모니 안에서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적 제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신과 땅이 결합하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결합을 하면 여기서도 이성이 중심이다. 이 여성과 남성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음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그 비판 내용과 같이 있었어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도 이것을 비판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놓았어.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서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서 자리를 피고서 화대를 지불하고 정욕을 불태우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이 얘기가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면 예배를 가는 사람들, 그 제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행을 저지른다와 풍요를 이제 상징한다는 것이 교묘하게 사람들 속에 이제 이렇게 막 뒤엉켜가지고 이 안에서의 야훼 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나 평화나 평등이나 어떤 빚을 탕감해 준다거나 희년이나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냥 오늘 그 설교 그 전달을 용의를 위해서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행이란 말을 잘못해서 사실 양행이라고 해주면 음행이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질적 풍요에 온 마음이 경도된 상황에서 이 안에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하는 그것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말이 무슨 거예요? 비는 바알에게 있어, 생명은 바알에게 있어가 그 사람들한테 있을 때 엘리야가 뒷박이 친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정말 바알인지에 대해서 열이 너무 받으니까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야 내가 입을 열기까지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수년 동안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하고 엘리야가 뒤돌아 쓴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장면이. 그래서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아합한테 와가지고 엘리야가 비, 풍요? 그거 너네들 생명 누가 줘? 바알이 줘? 아니 이제 내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다시 이제 없을 동안에는 무조건 가뭄이 올 거야 라고 이제 돌아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화를 끊어내기 위한 결투를 아합에게 청한 거예요. 이제 이게 갈멜산이라는 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들어봤지? 그게 갈멜산 기도원이 갈멜산에서 온 거야. 엘리야가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기 때문에 갈멜산 기도원이 유명하고, 그 갈멜산에 가면 불을 받는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불이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뜨거움과 연결되는지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자,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그 갈멜산에 모였어요. 옛날에 제사를 산에서 드렸거든요. 이제 갈멜산이라고는 신성한 산에 모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이 실제로 온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이 온다고 하니까 진짜로 몇십일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야훼 신과 바알 신의 전투를 해야 되겠다라고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엘리야가 승리를 하기를 바랬겠어요? 바알이 승리를 하기를 바랬겠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알이 승리를 해가지고 저 엘리야가 말했었던 야훼 신이 죽어버리고 다시 풍요가 찾아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죠. 가뭄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자리에 아합 함께 바알왕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예언자가 450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섬기는 예언자도 있는 거지. 엘리야는 야훼 신을 섬기는 예언자라면 얘에 따르는 사람 450명, 아세라 선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면 그냥 단순하게 850명이 갈멜산에 이 예언자들이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엘리야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자,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여있고 850명이 제의를 그냥 드립니까? 제가 원래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평신도 어쩌고 해가지고 안 입는데 그 가운을 입고 그 성공회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여기에 막 왕관 쓰고 금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제의를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눈도 못 마주쳐요. 이렇게 지금 사제의 권위 지금 여러분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는.
그 목이 부러질 것 같아. 제 영국에 있을 때 그분들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2층 이런 난간에서 나와가지고 막 옷을 이런 거 입고 막 서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 그 사제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얼마나 칼뱅이 내는 사람들 감사해야 된다니까. 눈동만 주는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850명의 사람들도 엄청난 제복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제의를 하려고. 삐까 뻔쩍한 속에서 엘리야는 혼자예요. 누더기 입었겠지. 다 뭐 돈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겠지. 배도 굶었겠지.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소리 지르는 거야. 너네 어디로 갈 거야? 나 같아도 안 가겠어. 나 같아도. 850명이 저렇게 삐까뻔쩍이 서 있는 거야. 엘리야가 혼자 서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선택하라고 소리 질러요. 엘리야가. 안 움직여요. 그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안 남았어. 다 죽고 이세벨이랑 아합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선지자들의 숫자를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남았죠? 자, 여러분들 안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좋아. 소 2마리 준비해 주세요. 각각 제단을 싸고 불을 지피지 말라 그래요. 이쪽에는 바알 거, 이쪽에는 야훼 거,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소로 이제 제사를 예전에 많이 구약에서는 했죠. 그래서 각을 뜬다는 말이 실제로 진짜 내장을 빼고 정말로 그 하나님한테 올릴 그 제사 물질로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소를 각을 떠서 놨어요. 제단을 이렇게 했어요. 제단이 뭐예요? 불이 이제 떨어질 때 제단이거든요. 태워서 하늘에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제단이고 여기 제단이 있어요. 이제 그 2개 제단 중에서 뭐라고 해요? 불은 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들은 니네 신의 이름을 불러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침묵하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눈앞에서 증명을 해준다니까 알겠어요. 우리도 누가 진짜 신인지 보겠으니까 한번 어서 대결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춤을 춰요. 막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춤을 추는 거야? 불을 내려달라고 춤을 추면서 이제 막 제단에서 하는 거죠.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아까 성서에 나와요? 칼과 창으로. 이들의 그 예식 자체가 폭력적이고 굉장히 선전적이라고 했잖아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광란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단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여기 난리가 났는데 엘리야 혼자 쓴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 수만큼의 12개. 제가 이 글을 제가 있는 교단, 그 기장 교단에 제가 원고를 냈었던 원고인데, 이 부분을 쓸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도 되게 눈물이 나는데, 그 12동이의 물을 제단 주위에 고랑에 이제 부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화려한 제단에다가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작은 부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 12개의 부족만큼의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쌓고 물을 12동이를 붓는 거예요. 근데 불을 붙으려면은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엘리야가 거기다가 12동이의 물을 그 고랑에다가 주변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랬겠죠. 저 물을 거기다가 그 고랑에 붓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도랑도 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의 제단이 얼마나 소박하고 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제단이 됐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었던 그 광란의 기도에 비하면 정말 간추한 기도문이죠. 근데 오직 하나예요. 그의 엘리야의 바람이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엄청난 대단한 금은보화. 천국에 가도 여러분 금은보화 없습니다. 네, 금길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의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엔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는 하나님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 온 천지를 먹이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면이 펼쳐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불이 떨어져요? 야훼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불은 제단을 모조리 태우고 도랑 안에 물까지도 싹 말려버렸어요.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외쳐요. 야훼가 진짜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를 외치는 거예요. 자, 극적인 대결이 끝났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가뭄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승리를 해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지금 내려야 이 극적인 승리가 완결이 되는 건데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말을 했는데도 어디서도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데 구름 한 점도 없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향해 몸을 굽히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로 가뭄을 끝내버릴 비를 간구하기 시작해요. 아합 왕에게 말을 하고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비를 내리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사관이라고 하는 시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름이 보여? 하니까 안 보여요. 또 기도해요. 또 보여?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7번을 묻고 나서 보니까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구름이 가득해지고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3년이 넘게 바싹 말라 있던 땅에 바닥을 드러낸 강줄기에 죽어가는 나무들 위에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납니다. 온 땅을 고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큰 힘으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어떤 제국적인 어떤 힘이나 패권적인 힘들이 그 안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죽음의 복판에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역시도 비로 생명으로 응답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구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엘리야는 중앙의 예언자가 되거나 엘리야의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갈멜산 기도원은 세워졌어는 안 됐어. 왠 줄 알아요? 갈멜산 기도원에서의 응답이, 그 갈멜산에서의 응답이 엘리야한테서 끝났으면 엘리야는 신화적이고 성공한 예언자로 남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한테 그렇습니까? 그렇게 극적인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성공가도가 열리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복이 더해집니까? 엘리야의 삶이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나고 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우리의 역사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전복되고 어떤 역사가 해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막 한꺼번에 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듯이 엘리야의 세상도 그랬습니다. 뼛속까지 바알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세벨과 엘리야는 이제 결국에 그 이세벨과 바알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천벌이라도 내가 받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까지를 해요. 이제 공권력에 추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죠. 혼자였잖아요. 수백의 사람들 앞에서 야훼를 증명하던 엘리야는 그 자기가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졌겠죠. 죽음이 자신을 뒤쫓아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도망치고 얼마나 다름질을 쳤을까요? 성서에 나오는 그 완전하다고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 40일이잖아요. 밤낮 40일을 걸어서 이제 어떤 산에 도착하냐면 신의 산에 도착을 해요. 갈멜산에서부터 40일 주야를 걸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신의 산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자기가 이루었던 승리는 전혀 승리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된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대로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엘리야도 이제 목숨이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의 천사가 다가왔다고 구약에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지, 누군가 구해주러 왔는지, 정말로 신적인 어떤 기운이 그를 감쌌는지, 천사가 왔는지 모를 일이다만 그를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은 죽을 힘조차 없어 보이는 엘리야를 다시 먹이시고 다시 위로하십니다. 좀 먹고 나니까 기운이 좀 엘리야가 차려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의 귀에 미세한 소리가 들려요. 갈멜산에서는 엄청난 막 불이 내리고 그 엄청난 재의가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내산 속에서 죽음을 막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는 그때에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소리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보여주시면 이 말을 민중신학자 김진호 선생님이 썼던 글로 대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으리라. 얻으려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고. 오늘 제가 기도문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열린다고 제가 기도문을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못할 거예요. 그게 엘리야한테 한 그 시내산에서의 응답입니다. 야훼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은 축복 아래 있으리라. 그러나 또 축복 아래 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함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서에 나오는 절절히, 진짜 간절히 깊이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얻고 수용하고 갖고 채우고 풍요롭고 엄청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것들 속에서의 응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떨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한 응답은, 미세한 소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는 순간 축복이 있다. 이 역설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다음 글 보여주시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가졌던 심경을 이제 또 김진호가 썼던 부분을 가지고 오면요, 온갖 말이 창궐한 세계에서 무수한 말을 짓거렸고 무수한 말을 들었건만 이 소리는 사실상 내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고상한 진리를, 그리고 신의 이야기함을 이야기하고 다녔었던 말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지금, 40주야로 쫓기고 있는 그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금, 그 소리가 들린다. 침묵 속에 떠오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을 미세하게 광야 속에서, 그 산 속에서 엘리야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첫머리에서 고개의 그림을 봤죠. 그의 그림에는 죽음과 삶과 생명 모두를 다 담고 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렇죠. 다음 보여주시면, 갈멜산의 승리부터 시내사의 죽을 고비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까지.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서 무엇을 얻어가고 무엇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름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복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뭐 2배, 3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취직에 있어서 걱정이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파트를 서울에서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이나 기대를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저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복을 여러분들 왜 줍니까? 제가 받죠.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얻으려 하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은 신약의 팔복, 예수가 말한 복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복과 닮아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소유하지 않음, 다음 보여주시면 미세함, 가뭄 뒤에 오는 을을 위해 핍박받을 때 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보이지 않고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특히나 젊은 세대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저 역시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와 풍요와 자본과 괜찮아 보이는 여러 이론들과 이념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 혹은 주의, 오너십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라고 세상은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편을 쓰라고 말하지만 그 재단에 응답이 없었던 엘리야 사건을 기억합시다. 소유하지 않은 미세함, 을을 행함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성이 엘리야 사건 속에서 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얻으려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고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너무 역설적이며 너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죽겠다고 할 때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소유하지 않음과 미세함과 가뭄 뒤에 생명이 오는 것과 을을 위해 핍박받을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시대 정신이 곧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곧 이 시대의 마음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덜 아플 수 있도록 이 새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